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으시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어떠한 변화들을 겪으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듣고 흘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세상을 바꾼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 없이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옆에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먼저 되느냐, 그 속도가 어떻게 다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어져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 계획이 하람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져 갈 것을 하람이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 저는 저희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람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박춘희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집사님이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갈 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소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냥 여기서 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여기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을,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진짜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만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제가 뭐라고 저 사람을, 내가 뭐라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한없이 제가 작아 보이고 한없이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 자리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도망가고 싶었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내게서 사라지니 내가 작아 보였구나.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그 약속을 다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한지사님 차를 타고 서울을 갈 일이 있었어요.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공휴일이라 차를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사님 차 좀 빌려주세요 하고 급하게 보험 변경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가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차도 참 좋은 차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한시사님 차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운전할 맛 나네. 이거 운전 못해도 되겠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가 다 지가 스스로 앞에 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앞에 차가 없으면 속도를 내고 차선을 제가 살짝 벗어나려 하면 핸들을 틀어서 다시 차선을 맞춰주고. 여러분 그런 차 타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차 사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 10년의 차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사실 10년도 아니죠. 1년, 2년 사이에 세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라는 것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산업을 바꾸고 있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체감하기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좀 더 자신의 삶을 또는 자신의 영역을 발견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진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차를 타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바람 말고, 그러한 기대 말고 정말 내가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참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많은 법이 개정이 되어지고 바뀌어가고 기술이 자꾸 진보되어지고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발전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요, 세상이 진보하고 변화되어져 가도 인간이 행복함을 느끼고 인간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금세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이 땅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우리, 그런 힘이 있는 우리에게 진짜 기대해야 되고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뭔가 덕지덕지 내 몸에다가 덧입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한 손에 들고 두 손에 들고 온 다리에 사지에다가 내가 그것들을 덕지덕지 걸치고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져 버린 내면이, 우리의 깨어져 버린 감정이, 우리의 상처 입어버린 우리의 온 인격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게 소망과 기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며 심지어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사실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의 변화의 끝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보하잖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발전은 항상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이전과 다른 사고 하나, 어떤 한 사람의 문제의식 하나, 어떤 사람의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묻는 질문 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계속되면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에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어린아이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게재를 한 것을 뉴스에서 방영하는 걸 봤어요. 제가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 세상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어른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수십,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갈 때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계속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내가 듣고 믿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저희 아들 사람이를 변화시킬지 반반해요. 진짜 기대와 소망을 가득 차고 있다가 하람이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진짜 아들이니까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기대를 접고 싶은 생각들이 반반이에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내 아들이 과연 복음으로 변화될까라는 기대가 저조차도 반반이더라고요. 왜요?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도대체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혹시 접어졌습니까? 펴읍시다. 자, 여러분 손을 다시 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폈던 그 손을 다시 내어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손을 펴서 다시 그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학교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아시아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아시아는 바로 그 튀르키예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의 주도였어, 주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도였다고요. 그랬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1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2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하고 3차에 걸쳐 전도행을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2차 때 들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2차 때는 그냥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려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오늘 19장 말씀에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 말씀을 보기에 저희가 앞서서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더니 이미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봤더니 바울이 들르기 이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들러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아볼로 자신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건네 듣기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 좋은 선생이 있었더라 정도로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진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이겠죠. 우리 혜랑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든요. 혜랑아 알지? 우리 시온이의 혜랑이 예수님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막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니? 라고 하면 네 하겠죠. 하지만 그 믿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서,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자로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분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나 그 사람 높이 평가해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와서 봤더니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게 이미 밑작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맨 처음 했던 사역은 무엇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더라, 예수 믿어도 내 삶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건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반감이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 진지하게 정말 내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물으시고 그래, 그래도 있으면 좋겠어, 나는 필요해 라고 고백되어지신다면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의례와 의식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 가서 맨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전하시고 이제 그 도전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우리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삶에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푸시고 이제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505장 찬송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찬양에 힘이 없더라고요. 매일 전하고 기도해 증인이 돼. 그 찬양을 하기에는 내가 하긴 하지만 찬송가니까 부르긴 부르지만 참 어렵다.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가 바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지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같은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그 신앙, 어떤 그 학문, 어떤 그 가치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 찬희 이사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쳤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를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떡합니까? 안 좋은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이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것을 왜 내놔야 돼? 내가 애쓰고 돈을 벌어서 이만큼 내가 갖게 된 건데. 그런 반발심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급진적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았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통용했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 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쓰기를 그들이 동의했다고요. 누가 억지로 당신이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당신 재산 다 갖고 나오세요. 이러지 않고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제 내가 내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저 사람이 조금 나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요. 거기에는 자기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잘 들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듣는 걸 보면서 나도 저래야겠다 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나오고 일부는 따로 챙겨둡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 일부라도 내어놓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급진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너무나도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당장 오늘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한번 구현해 봅시다 라고 하면 동곤 지사님도 아마 이러실걸요. 대한 지사님 차 좋으니까 저하고 같이 공유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대한 지사님이라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를 한번 타보니까 목사님 차 너무 커가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사실 이 땅에서 여러 다른 가치를 우리가 우선하고 그렇게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부담됩니다. 당장 완전한 적용은 힘들다고요. 아니, 설사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몇 개월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2년 주님이 빨리 안 와. 1년, 2년 살면 좀 살다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훅 갈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안 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안 와. 그렇게 서로 모이게 힘쓰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쪼개져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서신서가 바로 그러한 이유,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한마음으로 모였던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분명히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어라고 결단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흩어진다고요. 그만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급진적이고요.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힘들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함께 먹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개월 동안이라 가르쳤는데, 선포했는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도전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어디에다가? 본문에 보세요. 어디에다가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어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함께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기는 이태라고 되어 있죠. 2년 동안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함께 그것을 살아나는 뭐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그것이 2년이 되어졌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이웃에게도 이제 아마 전달이 되어졌겠죠. 그를 통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에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능력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슴에서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12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바울이 없어도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아도 바울이 땀이 나니까 닦던 그 손수건을 누가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슬쩍 빼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병이 나았잖아요. 바울이 너무나도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의 손수건도 될 것 같아, 손수건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 얹었더니 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겁니다. 왜요? 이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전체 수도라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신전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바울의 손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니까 에베소는 뒤집어집니다. 에베소가 뒤집어진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참 재밌는 일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저 뭐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험 삼아 유대인 중에 나도 저를 해봐야지 하고 시험 삼아 바울처럼 귀신아 물러가라, 병아 나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바울의 이 사역이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한 거예요.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하나님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자기들도 이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해봤더니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이들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귀신이 기가 막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당연히 귀신이죠,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요, 귀신이 쓰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중요한 거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이러했더라 이러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이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제가 이렇게 악하게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을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뭐라고요? 마술을 행하던, 당시는 고대 사회는요 마술이 횡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 눈속임을 통해서는 또는 뭘 통해서든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마술로 자기의 업을 삼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마술책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우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해요? 책값만 은 5만 양이라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만 그랬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저희들은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라고요? 아시아의 주도로서 아시아의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을 보유한,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그것이 산업의 핵심 산업이라고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자기의 서적을 태우고 아데미 신을 믿으면서 아데미 신전을 와서 막 기도하고 아데미 신의 형상을 만든 신선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곳에 누가 위기의식을 느꼈느냐? 바로 은으로 만든 그 신상,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메디리오라는 이 은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업자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지난달에는 100개를 팔았는데 이번 달에는 50개도 안 팔아줘. 뭔 일이야? 왜 사람들이 안 사가지? 봤더니 지난달에 사갔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알고 은신상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야, 그거 손으로 만든 건 아무 의미 없어 이야기하니까 100개가 팔렸던 것이 50개밖에 안 팔리는 겁니다. 어때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종업자들을 다 모아서 큰일 났다, 우리 이 사람들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처벌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벌할 근거가 없어서 결국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면 그 가족을, 그 마을을,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세력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혹여 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끌려가서 당장 죽을 것처럼 사람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죽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에베소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은 에베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로마가 32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에서만 예수 믿는 자들이 끝까지 싸워서 결국 기독교를 공인한 것 같지만 로마가 다스렸던 많은 영토, 바로 이 아시아도 그 중에 하나죠. 로마가 지배했던 그 많은 영토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인한 변화들이 그 도시들을,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갖고 뒤집어갔기에 결국 자신을 황제라 여기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속의 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실지, 일하실지 우리는 그 증거를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이 말씀처럼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이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억눌림과 짓눌림 속에서 살았더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다시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여러분 진실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주님,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 학교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